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는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hich was a figure for the time then present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비유로 또 그림자로 또는 모형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비유와 또는 그림자 또는 모형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온전히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것이 된 사람들은 지극히 적고 아주 미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야다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장막은 구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정하신 장막, 즉 정한 때에 모이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소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까지는 히브리서 기자, 뭐 사도 바울일 수도 있지만 그가 쓰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것은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모형이요 또는 그림자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형이다,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모형이나 그림자로 나타낸 것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혹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이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모형과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완전하게 분리하여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재생임을 해볼게요. 모든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고 희생을 행하는 것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예물과 또 희생을 드리는데 자기들이 그것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드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 남자도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될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드려야 할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아닌 어떤 또 다른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남자는 자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은 그 자기를 드리는 게 아직은 나오지 않죠. 만약 그가 땅 위에 계셔도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곧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것이라 모세에게 답하러 하사 장막을 완성할 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산에서 너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한 얘기가 장막을 완성할 것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식양을 따라서 땅에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장막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한다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보다 나은 언약으로 율법을 이루신 보다 나은 약속 위에 누구에게든지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땅에 보여주신 성소,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지성소의 휘장을 넘어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첫 번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장소를 찾지 않았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흙집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말합니다. 즉 옛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장소를 찾지 않았으리라는 말은 역시 새 언약을 말하고요. 영원한 집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동시에 두 가지, 즉 흙집과 옛 언약 그리고 영원한 집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어제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저희를 비난을 하시는 건데요. 비난하여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 위에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으로 카라트 끝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의 손으로 그들을 잡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만든 언약을 따르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의 언약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도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그들이 그 언약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연히 돌아보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집과 함께 만들 언약은 이것이니 주께서 가라사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들이 나의 백성으로 연합할 것이라. 모든 시민에게 가르치지 않고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주를 알라 하지 않으리니 그들의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모두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반역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는 다 돌판에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죠? 돌판에 기록을 했으니까 돌판에 기록한 것을 선지자들이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기록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주고 그 생각에 주고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오실 거다. 지금 보내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하시면서 승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진 뒤에는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않겠다는 거고요.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 다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돌이나 카탄이나 가돌이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알면서 가돌이 된 자는 어디에 음부로 가게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리고 그러므로 첫 번째도 세상의 성소와 공의와 예배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첫 언약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라고 하면 흙집과 옛 언약을 동시에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에도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가졌느냐? 가졌는데 공의와 예배를 가졌고요. 그리고 세상의 성소요. 세상에 속한 성소에도 예배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흙집과 율법에도 세상에 속한 모형과 그림자로 드리는 공의와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코스미코스라는데 이제 코스모스에서 유래가 된다는데요. 코스미코스는 세상의 또는 세상에 속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미코스 성소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 되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땅의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걸 이야기하고 하늘의 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건 하늘이고 네 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거가 하늘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눈을 하늘로 돌려야 되겠죠? 생각이 하늘께 돼야 됩니다. 근데 하늘 건 안 되고 그냥 땅의 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어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니네들은 다 음부다 자식들아. 자, 2절인데요. 준비된 첫 번째를 위한 장막 그 안에는 촛대, 등대를 말하죠. 촛대가 있고 그리고 상과 그리고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장막인데요. 이 장막은 히브리어로는 오헬이라고 해서
장막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성소와 지성소만을 말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첫 번째에 준비된 첫 번째 장막에 첫 번째 장막은 지금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를 뭐라 하냐면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상이 있어요. 상. 그리고 그 상 위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빵이죠. 떡. 진설떡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기야.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에서 배울 때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촛대와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금향로가 있는 건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촛대와 뭐가 있어요? 떡상만 얘기를 하고요. 향로는 성소에 있는 걸로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지나면서 알아보자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라고 하고 그것에는 등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는 건데요. 분명 분향단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3절인데요. 그런데 휘장 뒤에 두 번째 장막은 성소의 성소라고 말을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함께 있는 말하자면 성소와 함께 있는 두 번째 휘장 뒤에로 말해. 휘장 뒤에 장막은 말하는데요. 성소의 성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지성소라고 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선 예비된 장막은 성소라고 부르는데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위에 휘장을 치게 되는데 휘장 뒤에 장막을 우리말로는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헬라어에서 지금 여기서는 성소의 성소라고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헤카데시와 카데시의 헤카데시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출애굽기 26장인데 26장 33절인데요. 준다는데요. 에트 휘장을 주라는 거예요. 갈고리 아래, 이 갈고리 밑에 대신에 이런 말인데요. 집 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이라는 말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휘장집은 그 뒤로 들어간 집을 말해서 에트 밤나무가 뭐죠? 증거궤가 구별되어 있고요. 그리고 휘장 레컴 사이에 구별되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했냐면 헤카데시 사이에 카데시 헤카데시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건 성소고요. 성소의 성소에는 뭐냐면 거룩한 것들이 들어있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는 성소인데 여기는 거룩하게 된 무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지성소인데요. 이를 지고요. 거룩할 성자에 장소 소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쓴 건데요. 여기 한문 이 지자는 이를 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다라는 말은 어디에 이른다, 도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서는 거룩하다라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최소한 두 개입니다. 그럼 이제 성소의 성소니까 이 성소의 성소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있는 거죠. 합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그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르러야 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성소의 성소라는 말이 헤카데시와 카데시의 헤카데시임이라는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4절이에요. 자, 4절인데요.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고 사방을 금으로 덮은 언약궤와 그 안에 만나를 가진 금 항아리로 만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그랬네요.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실 때 보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촛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걸 너무 명백하게 기억하실 텐데, 여기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휘장 뒤에 지금 말하면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뒤에 금향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거꾸로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언약의 이 궤가 있는데요. 금으로 사방을 둘러싼 이제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항아리가 있는데요. 무슨 항아리냐면 금으로 만든 항아리인데요. 만나를 가진, 그리고 막대기가 있는데요.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그 언약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향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언약궤 안에 지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전부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 출애굽기를 할 때 보면 그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다 두 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 근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추정을 한다면 이동 중에 자꾸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안에다 집어넣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어쨌든 내 마음대로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넣었으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장막 성소의 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있고요. 사방을 금으로 두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가진 금항아리로 만든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데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증거의 면전에 두라고 하셨고 그 안에 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연유로 그 안에 넣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금향로는 대속죄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금향로의 향을 피워 휘장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향으로 가려요. 그럼 이제 우선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속죄소 앞에 가서 딱 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향을 막 피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그걸 놓고 속죄소와 자기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인데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향로를 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장은, 이 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휘장집이에요. 휘장집. 그러니까 휘장 안에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중곡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또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속죄일에 있는 일인데 이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는 성소인데 향로는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이 휘장 안에 금향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하는 거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향로가 대속죄일의 휘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금향로를 두 번째 장막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믿지 않으면 됩니다. 자, 5절인데요. 그런데 그것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케루브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지금 부분을 나누어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원문을 우리가 좀 보죠. 자, 그런데 위에, 그것의 위에 그룹이 있어.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요. 속죄소를 덮어요. 덮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나누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말을 하려면 구약을 또 다 다시 처음부터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야, 세루, 하야 이거 말해야 되거든요. 케루브와 케루브 말해야 되고 첫사람 아담에서 나중사람 아담에서 이거 다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걸 낱낱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케루브 투 케루브 사이가 속죄소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너무나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야 아세르 하야 알죠? 케루브 투 케루브 알죠? 첫사람 큰아들 작은아들,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뭐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케루브, 영광의 케루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케루브와 케루브가 나중에 하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이거 다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케루브와 케루브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아담 안에서, 그리고 처음 여호와 안에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그리고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등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6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첫 번째 장막으로 모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성취하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장들이 예배를 성취한다는 말이죠. 자, 이들이 그래서 첫 번째 장막에 준비된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의 예배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정하신 장막에 들어가서 하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 의한 예배를 성취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성취를 행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진 성막의 첫 번째 장막의 모든 제사장들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 7절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한 해에 한 번
피 없이는 무엇을 드리지 아니하니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장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성취하고 두 번째 장막에서는 한 번이죠. 한 해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반드시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막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위하여 들어가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드리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은 자기의 백성들의 무지한 허물을 위해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무지한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8절인데요. 거룩한 성령께서 이것으로 나타내신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첫 장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이 말이에요. 자, 거룩한 성령께서 이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명백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아직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다라는 말은 아직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했냐면 거룩한 성령님이 그거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아직도 성소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니? 거기서 제사 드리니? 너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뭐야? 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너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증거했냐? 거룩한 성령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거 옛날 성전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은 지성소고 니네는 성소고 뭐 이따고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는 나는 스스로 성전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첫 장막, 두 번째 장막, 그 성소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9절인데요. 이 장막은 현재 시간까지 누구에게든 비유이니 어떤 예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는 것을 따라서 섬기는 자를 양심을 따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든 비유라는 거죠. 현존하는 시간과 연합하여 비유라는 거예요. 선물과 그리고 희생을 제공하는 것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완전하게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림자니까, 모형이니까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실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모형, 그림자, 곧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니 그것의 실체인 하늘의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만 비유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건데요. 비유, 모형, 그림자는 실제 곧 참형상이 오시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이런 것 먹고 마시는 것과 더 나은 침례, 육신의 공의는 개역 시간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직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침례, 그리고 육신의 공의,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개혁의 시간까지 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맡겨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냥 그 비유에 거기에 담아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더 나은 침례 곧 육신의 공의는 비유이고 그림자이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가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뭐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참 형상이 뭐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죄를 다시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보세요. 그러면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참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 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의 그림자,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고요. 그게 참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그림자의 모형의 비유를 맡겨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참 형상이 온다는 말은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굽니까? 뭐 우리는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분이 곧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가 그리스도라? 약속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약속들은 다 이 그리스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율법이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곧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처녀에서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났다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이루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바는 아빠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은 없는데
모르죠. 내가 모르는 기억에 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아빠를 부르는 거는 아기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그렇게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본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다 속량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량됐구나. 그걸 같이 죽으면 돼요. 그런데 되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아까도 봤는데요. 로마서 6장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원죄는 다 주님이 해결하셨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인간은 죽지가 않은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왜 얘들이라고 하냐? 구원 못 받았으니까 얘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는 속량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속량이 되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지금 비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완전케 될 수 없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결국 저들은 비유에 매달려 있는 자일 뿐인 겁니다. 율법이 아직까지 비유이고 끝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당신들과 같은 율법에 매인 자들에게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율법이 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패했어요. 그런데 아직 율법이 성취가 안 된 사람은 패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 서울 부산 가는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만 그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이정표를 보고 가요. 뭐 몇 번 도로를 따라 어디 가서 이렇게 다 어디로 부산 가는 길을 따라서 간다고. 이 사람이 부산에 갔어. 이 사람은 또 부산 가기 위해서 서울 올라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정표를 다 없애버려? 다음에 부산 가는 사람이 모르면 그거 보고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을 내가 갔어. 그래 날 갔으니까 내비게이션 이제 없애버려? 아니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갈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욱 굳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그냥 끝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매달려서 거기에 죽자 사자 미친놈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핵이라도 어떻게 다 이루어지기까지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자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할 자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성소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운 것인가? 2000년 전에 끝난 일을 지금도 매달리고 있는 것은 나도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인데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아브라함 품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음부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요. 그냥 보통은 70을 잘 살아요. 물론 70 넘는 사람도 있고. 강건하면 80이래요. 더 강건하면 100살이 넘겠지요. 그런데 그 100살이 넘는 인생의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라 했어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이거 진짜 기뻐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부자, 음부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러는 그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거라도 좋다. 그러면 가. 그러면 돼. 자, 그 심판을 지금 받으면 육체가 죽은 뒤에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데 아직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디 세상 지식과 신학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긍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소와 성막 이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요 비유인데 장차 오는 좋은 일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였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을 찢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실 때 함께 사는 일을 자기 안에 만들고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가신 길을 간다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이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일이 이루어지는 길만이 참 형상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